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자, 정상으로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죄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민속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2024년 표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냥 뿜뿜뿜뿜 이렇게.
오늘 또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여러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또 주제가 사랑이고요. 그죠? 예. 근데 사랑인데, 이 명절에, 우리 특히 추석도 추석이고, 우리 한국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명절 때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명절 때에 그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또 중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없고의 그 차이예요. 지금 중국은 박해가 심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철폐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대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해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정말 필요한 건 아마 사랑이란 것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그 명절 때에 모여서 그 사랑으로 만나기를 설레면서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누락누락 하면서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있기도 했고, 더욱이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느끼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모이기보다는 핵가족화돼서 각각 가족들이 여행을 한다든지 뭐 부모님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일정을 맞추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4장, 그러니까 13장 4절 7절 말씀을 보고 하게 되겠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서는 그 사랑의 성질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본문은요, 사랑의 어떤 뜻,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즉 실천적인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랑해야 돼, 너도 사랑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관한 거예요. 사랑은 이념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이 아니라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사랑의 특성으로 소개된 오래 참는 거, 그렇죠?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뭔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이지만 참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랜만에 자식들이 오면 장가 안 간 자식, 집 안 간 자식이 오게 되면 그냥 사랑으로 보듬고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는데 못 참아. 참다가 그냥 여기 있던 걸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추석 명절 내내 며칠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집에 가기 직전에 얘기했죠. 너 장가 안 가니? 너 만난 사람 없니? 그러는 거죠. 거기서 불똥 튀어요,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러다가 불 켜지면서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 그랬거든요. 말을 하더라도 그걸 말을 하더라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따뜻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온유함이 또 없어가지고, 하지만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그 실천을 못하는 거죠. 투기하지 않은 가족들이 좀 많지만 하면 며느리들이 많다거나 형제들이 많게 되면 와가지고요, 그동안에 안 보면서 있었던 투기가 발생을 합니다. 형제간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상을 배가 아프다 그러고, 뭐가 좀 잘 되면은 뭔가 은근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담아냈던 거 가지고 슬쩍 비꼬면서 얘기해요. 형, 아파트 샀다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야. 형, 아파트 샀어요? 어휴, 너무 축하해요. 야, 잘 됐네. 이게 아니라, 형, 아파트 샀다면서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실상이에요. 사실 보면. 그게 인간의 이 질성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서, 형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다가 결국에 말하는 게, 형님, 시아주부님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로도
아유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유 축하드려요. 이게 아니라 비꼬는 거죠. 이게 투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거꾸로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아빠 샀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딴 것도 아니야. 자식이 무슨 대학을 좋은 데 갔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알아줄 텐데 아유 우리 개똥이가 요번에 서울대 갔어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자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야. 자식이 서울대 갔는데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서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에요. 가정이라고 외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 자체가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또 거꾸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식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례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일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고 성 내지 말라고 했는데 성을 내요. 조금만 해도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의에 기뻐하고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어떤 그 길인데 그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진리 밖에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다 모르겠다.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못 봤다. 열심히 못 봤다.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진리 안에 기뻐해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불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거듭나는 것을 때문에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 얘기하면 좋은데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참으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 이 15가지 중에서요. 이념이나 어떤 구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고 오늘 우리 복음성가를 지난주에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기는 뭘 참어 우리가 뭘 참어. 그냥 좀만 화가 나도 일어나 버리는데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 그래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논하거나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야 우리 너무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가정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행동할 때 이 15가지 마음을 되새기면서 그걸 행함으로 보여주면은 거기에 사랑이 싹 터오릅니다. 사랑은 단지 주제로 삼고 논하는 것으로 사랑의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행동하고 보여줬을 때 그 실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가 얼굴 인상이 약간만 찌그러져 있어도 저를 보는 순간 아빠 화났어? 아빠 화났어?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 나 사랑해? 막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를 해요. 속으로. 생각하면 내 얼굴이 얼마나 따뜻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그죠? 생각이 많고 막 뭔가 생각해 있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자식이 딱 보고서 그래도 믿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한가 봐. 그러니까 아빠 화났어. 정말 그거 아빠 화났어.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회개를 해요. 좀 얼굴이 펴야 되는데. 결국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진짜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죠. 가끔 교회 오면은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래요. 막 그때마다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미안한 거야.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그죠? 저도 한날 맨날 회개한다고요. 근데 사랑은 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 안 하지 않아도 그 몸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분들 들어오실 때 감사한 거 주일마다 오실 때 얼굴 환해서 들어오시는 부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 환한 얼굴을 돌아가셔서 집에 가실 때도 들어가실 때도 환한 얼굴로 들어가시면은 딸이 아들이 아니면 남편이 또 부모님이 보고서 아유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라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갈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시는 뭐냐면 믿음도 소망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냥 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행동합니다. 사랑하지 말아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하면 되고요. 딸이 지쳐서 늦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면 조용히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으로 느끼게 하시잖아요. 조용히 밥 챙겨주고 조용히 물시즘을 보일러 올려놓고 그 자체가 못 느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들한테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돼요. 참으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누구한테 맡기냐?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나한테 맡겨라. 맡기시면 돼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건 사랑이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 15가지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요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분명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많이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을 원리로 삼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때 그것이 정말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로 얘기해요. 당신 기독교 교회 다닌다며? 근데 사랑이 최고라며? 기독교는 사랑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아들한테, 자녀한테 내 모습 보였던 것처럼 정말 사랑이 없는 거지. 즉, 사랑이 뭐냐면 근심이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얼굴에 욱 드러나니까. 근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고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평안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그 얼굴이 평안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애들이 그럽니다. 아유 아빠는 왜 저기 엄마 볼 때만 웃어? 그래요. 엄마만 사랑하나? 그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더욱이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 힘든데 어떻게? 아니요. 그 사랑을 보여주면 그 반작용으로 그 사랑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자식이건 내가 부모건 내가 형이건 동생이건 간에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건 아니면 손님이건 내가 주인이건 간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여러분이시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하나의 흠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의로우신 분에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우리들의 그 죄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했어요. 멸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하겠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정말 나타나 보이셨죠? 행위로 나타낸 거예요. 행위로.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실천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도 행위로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아유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다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지친 자식을 한번 꼭 안아주는 그 한 번만이라도 또 명절 때 고향에 와서 부모님을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꼭 안아주고 귓속에 대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번 안아주는 것만으로 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 안아줬을 때 저는 요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자식들한테 많은 걸 배워요. 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그럴 때에 제가 막 푹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안을 때마다 막 회개하고 이렇게 아 진짜 진정으로 안아줘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안아줘요. 근데 자식에게 안길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딴 걸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있는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는 그것이 많이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자가 나이가 먹고 자식이 커면 커갈수록 부모를 이렇게 안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내가 큰 것 같고 또 부모님도 자식을 한번 안기가 이상하게 좀 컸는데 그러는데 아니요.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안고 사랑하는 걸 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10계명의 10개 계명 중에 앞에 4계명 이후에 5계명 위에부터는 뭐냐면 그 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 5번 계명 이후에 뭐냐면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이 뭐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할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거는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부터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야. 옷을 갖다 이만큼 싸가지고 갖다 줬어요. 저한테 막 와이셔츠하고 이런 거 갖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형님 목사님 그 입을 거 생각하면서 격리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닌가?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모습이. 그죠?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런 간절함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여태까지 했던 말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행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행함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는 간혹 우리의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준다면 그리고 그걸 행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그런 사랑이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몸소 실천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느꼈으니 우리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고요. 그 사랑이 부족할 때에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임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결정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행함인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함에도 그런 용기가 없어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용기는 아무리 내어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승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만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그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단 하나라도 용기 내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없어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음을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그 용기와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과 형제와 또 모든 이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많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일 감당함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팔다리가 쑤십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 것만 같고 나를 없이 여길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로, 보혈의 힘으로 아버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의 모든 것들을 오장육부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온전함으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고 있으가오니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여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